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9절입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에피소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유명한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7가지를 13장에 모두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7가지 모두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천국 비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르침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나름의 편집 방향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점은 주후 90년 이후입니다. 이때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가 교회들에게 펴져서 성도들에게 많이 읽히는 시점입니다. 이미 교회가 활성화된 시점이라는 점은 초기 예루살렘 시대를 벗어나 이미 복음이 근동지방과 로마에까지 전파된 시점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복음서에 이미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을 중복해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을 기초로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다 직접적으로 그분을 소개하고 선포함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나누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그 천국에 대하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 동일성을 보장하는 어법은 아닙니다. 어떤 사물이 가진 한두 가지 측면에서의 동질성을 유사성을 비교함으로써 이해를 돕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 27장 1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하는 구절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잔잔한 물가에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숨겨진 마음은 사람 간의 인격적 만남과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사람의 마음이겠죠. 또한 잠언 3장 14절에서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라는 구절이 있죠. 사람의 가치는 지혜로서 나타납니다. 은과 금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 이상으로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시각적인 은유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목적이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를 보았지만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겠죠. 지난주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표만화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 자신 안에 큰 갈등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하는 일들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요구가 거세었습니다.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에서 그들은 강력한 권능으로 세상의 힘을 평정할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의 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선도할 강력한 능력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힘은 그러므로 창조적인 힘보다는 매우 파괴적인 것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정도의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구약시대의 모세나 엘리야를 기준으로 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보기 좋게 무릎 꿇었죠. 이집트의 신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표적을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건너게 하였고 쫓아오는 이집트의 기병들을 반대로 몰살시켰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마다 불러 먹이고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엘리야도 잘 아시죠? 그는 유대인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할 때 심지어 헤롯도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함께 모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그 전에 예언했죠. 예언해서 3년 반의 기근이 올 것이라고 하였고 그 갈멜산에서 다시 기도하자 3년 반의 기근이 멈추고 비가 왔습니다. 그의 믿음은 용맹한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표적적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 그 이상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러한 표적을 구하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표적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표적이 없다는 것은 그런데 역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재를 부정하는 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구하는 표적은 불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믿음이 바로 세상의 믿음입니다. 아주 논리적인 하나님이죠. 귀신이 나간 사람을 두고 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귀신이 나간 일이 과연 하나님의 표적으로 적합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강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입장이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말하자면 현실 세계의 권력 암투를 연상하는 발상입니다. 권력을 두고 싸우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힘과 힘의 투쟁이 당연한 발상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힘이 더 센가에 있습니다. 그 힘의 결과로 얻는 것이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바알세불이라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적대적인 관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이해가 합치하면 서로 협력하지만 이해가 상치하면 서로 적대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귀신이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다른 귀신을 축출하였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원하는 표적의 진실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표적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표적으로 믿음을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과연 믿음을 가져다 줄까? 실제로 귀신이 나가는 일이, 즉 표적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표적을 수없이 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을 수없이 번복하였던 사실을 잘 알죠.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은 분명한 여호와의 살아계심의 표적입니다. 홍해 사건은 엄청난 표적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임한 불은 부정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표적 이후 믿음을 굳건히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러한 가설을 논리적으로 타파하고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주하는 나라가 망한다. 귀신과 귀신이 서로 충돌하여 내쫓는 상황은 그러므로 있을 수 없다. 힘과 힘이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서로 적대적인 상황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되심이 그 증거는 물리적인 초월성을 뛰어넘는 진리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 바위가 갈라진 틈으로 나오는 생수, 하늘에 내려온 불로 제단을 사르는 기적을 초월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 파멸을 이끄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영적인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당연히 성령을 거역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표적을 구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좋은 나무가 되라고 간곡하게 권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큰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보여준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표적은 홍해도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불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표적으로 인하여 변화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남방 여왕처럼,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려 쓸모가 없던 사람처럼 변화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같은 연합 안으로 완전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러한 천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 첫 비유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진 곳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씨를 받은 땅을 네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바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씨를 받았지만 씨가 발할 기회가 없는 딱딱한 땅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였습니다. 해가 나자 곧 말라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무성한 곳입니다. 싹이 나서 자라긴 자랍니다. 그러나 가시떨기 그늘 아래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뿌리가 잘 박히고 성장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 커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배경은 잘못 평화롭습니다. 12장에서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과는 비교가 됩니다. 회당에서 손 굽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후 바리새인들과의 거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바닷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사람들이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집중하여 잘 듣는 행위는 생명체의 특징입니다. 모든 동물에게 귀가 있죠. 물고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동물이 또한 봅니다. 아무리 눈이 퇴한 저 심해의 동물이라도 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신기합니다. 보고 듣는 기능은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보고 듣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있습니다. 오늘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의 그 길가인 것입니다. 딱딱하고 굳은 땅과 같습니다. 무관심과 강한 자아로 다친 마음입니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흥미롭게도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지만 알지 못합니다. 완악한 마음이죠. 오늘 나의 지식이, 오늘 나의 신념이, 그리고 오늘 나의 정의가 오히려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씨앗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적이자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외적인 표적을 찾는 마음이 길가와 같은 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6절의 말씀이죠. 좀 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듣고 보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표적을 구하지 말고 스스로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표적 신앙이 만연합니다. 예수님의 때나 지금의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증명하라. 그러면 믿겠다는 것이 표적 신앙의 특징입니다. 보고자 하지만 볼 수 없는 태도입니다. 듣고자 하지만 듣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내 안의 신념과 내 안의 지식체계가 씨앗을 빼앗아 먹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박해 때 넘어지는 신앙입니다. 사실 이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신앙, 박해를 이기는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의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이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어느 것을 향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성도가 주목할 지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보다 더 큰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고백으로 환난과 박해와 염려와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부드럽게 되어 습기를 머금고 씨앗을 받아 뿌리가 내도록 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매우 민감합니다. 변화를 잘 감지하고 적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금이라도 눈 감고 귀 닫고 둔감하게 살면 도태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살펴보는 일이 이제는 더욱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잠언 4장 24절에 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은 평화롭고 있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가 잔잔한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있는 청중들처럼 오늘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나의 마음을 가다듬고 그 마음밭을 기도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분주하고 또 분주할 뿐 아니라 배를 집어삼킬 만한 풍랑처럼 세상의 파고가 거셉니다. 오늘날 특히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울려 퍼진 오늘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거친 파고가 넘실대는 이 시대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교회를 무너뜨릴 듯한 거센 물결이 덮치더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좋은 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결실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보여야 합니다. 육적인 눈으로 요구하는 표적을 초월하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을 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려는 간절히 원하시는 표적이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마어마한 파고와 같이 그 파고를 이길 만한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주님은 여리고 어린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밭 안에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적 표적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명을 누리고 창조의 법칙 안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며 날 사랑하시는 오직